이제 본격적으로 기본기라고 이름 붙인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기 첫 번째 주제를, 그 제목을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를 적었는데 이거 뭐 그냥 요 글을 처음 적을 때의 저의 어떤 그 뭐 솔직한 심정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적은 거예요. 자, 9페이지가 되네요. 보겠습니다.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깨달음의 과정, 내용, 성과, 불교의 포괄적 목표. 뭐 요 정도는 기본기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요건 기본기가 뭐 필살기 표현하자면 단박 깨닫지 뭐 이렇게만 할까요? 이런 필살기보다도 사실은 이 기본기가 더 무서운 것이다. 그 밑에 이제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지난 6일 한국 시간 UFC 126 실바 대 벨포트서 열렸던 세계 MMA 파이터 중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UFC 미들급 챔피언 스파이더맨 앤더슨 실바와 머신건 비토 벨포트 전은 이러한 실바의 무서운 기본기가 잘 드러난 한판이었다. 그래서 데일리안, 이렇게 이제 그 데일리안이라는 이제 그 신문의 기사를 이렇게 보고는 제가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옮겨 적어 본 거예요. 요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비토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뛰어난 선수잖아요. 근데 뭐 이 앤더슨 실바 워낙에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실바가 게임이 딱 시작하고선 뭐 아주 화려한 어떤 기술을 쓸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앞발차기를 한번 탁 했대요. 근데 이 그 UFC에서 발차기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기본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차기 한번 딱 했더니 그 발차기에 턱을 맞고는 경기가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걸 두고 이제 그러니까 아나운서랑 해설가가 말하기를 그야말로 그 앤더슨 실바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필살기보다도 이거 아주 기본이 되는 발차기 하나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옮겨 적은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관심이 끌려 읽은 내용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기본기 없이야 어떤 일을 하여도 온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해피설법에는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공부의 시작에 두고 있는데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에 올려진 어떤 법우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법우님이 카페에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나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법우님께서 우리 카페 글에 댓글을 통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의 왕자로 출생하셔서 생로병사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였습니다. 바라문과 수행자들을 통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으셨으며 비상, 비비상처 정에 오르는 선법까지 닦으신 후 6년간 고행을 하셨고 비로소 새벽보를 보고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불교입니까?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딱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어느 순간 새벽별이 탁 떠오르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그 6년의 과정 동안에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삼매수행도 알라라칼라마 오따빠라마부타라고 하는 두 분 스승에게 가서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라고 하는 이미 인도 사회에서 개발되어 있던 삼매수행을
거기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남들이 안 하던 고행이라는 방법을 혼자 했나? 남들이 다 하는 고행을 했다 이거잖아요. 삼매수행도 고행수행도 이미 인도에 있던 수행이라 그 있는 수행을 물론 그 삼매를 얼마나 더 잘했는지 수행을 얼마나 더 혹독하게 했는지 이건 몰라도 어쨌든 일단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행법들의 끝에 깨달았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불교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타당하죠. 사실은 여기에요. 요 질문한 그 문장만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타당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불자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글을 보면 이 글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글을 풀어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분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있던 삼매수행, 이미 있던 고행의 끝에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부처님을 새롭다라고 할 거냐.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답변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불교 공부,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답변을 적어본 거거든요. 하기야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새벽 샛별은 불타와 그 무슨 인연이 있었던가 하는 노래를 배워 불렀으니 고행 중이던 수행자 보따마가 6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샛별을 보고 빠지직 또는 짠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정이 일반적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법부님의 문제제기 등 여러 경우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어린이 법회가 있어서 참 묘하죠. 그 60년대에 어떻게 그 원주라는 촌에 어린이 법회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어린이 법회 가면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답변 잘하면 교회에서 하던 흉내를 우리도 했던 거죠. 뭐 연필도 한 자루 받아오고 이래 했었는데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멜로디가 이 멜로디가 있어요. 새벽 샛별은 불타와 그 무슨 인연이 있었던가 이렇게 나가는데 요 이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멜로디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워 알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새벽에 샛별이 탁 떠오르는 걸 보고는 빠지짝 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야.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설정이지요.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렇게 알았다면 이 글을 써주신 보부님 또한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일단 저는 좀 보았어요. 자, 불교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풀어나가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에게 일반되는 괴로움의 해결 방법인 보편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출가하여 어떤 과정으로 깨달았는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 공부에 있어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기본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왜 출가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의 완성, 그 성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불교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불교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까? 요거 모르고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말할 때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자일 수 있을까? 요 부분 좀 주목하는 거죠. 요런 부분에 바르게 공부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니 삼매도 이미 있던 거고 고행도 이미 있던 거고 그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 불교가 뭐 어디에 불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한 사람은 이분의 질문이 타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오늘부터 뭐 몇 번의 시간이 될지 몰라도 요거 이러한 기본이 되는 공부를 좀 시작해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기 수업의 내용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를 쳐봤어요. 약 2600년 전 인도 땅 포살라국에 속하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따마는 29세에 출가하고 35세에 부처를 이룹니다.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로서의 삶을 삽니다. 음, 29세에 출가를 하시고요.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성령.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요 정도만 좀 짚어보고 가죠. 35세 부처가 되어서 80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부처로서 사신 기간은 45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로서 45년을 살으셨고 그 45년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법을 설하신 것이 경이죠. 그리고 그 경 중에 뭐 다양한 반복 관계도 있겠지만 500명의 아라한들께서 판단해가지고 이만큼은 후대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기준으로 전승되어야 한다라고 모아서 전승한 것이 1차 결제, 우리 율장과 사부니까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45년을 사셨는데 부처님은 그러면 출가자로서는 얼마를 사셨나요? 6년. 보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는 출가자가 아니라 부처니까 이렇게 보면 6년인데 사실은 깨달은 부처가 되신 그 45년도 출가의 삶이잖아요. 깨닫고 나가지고 다시 야소다라 부인에게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하신 건 아니잖아. 이게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인 수바다라는 그 마지막 직계제자에게 법을 설하실 때 보면 내가 51년간 출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51년간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타나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죠. 부처님 하여간 29에 출가하셔서 6년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51년의 출가자로서의 삶, 그 중에 45년은 부처로서의 삶을 하셨다. 그 정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탄생의 의미라는 부분을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에서는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봐서 제가 초파일 전주쯤에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죠. 그리고 출가하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이 각각 날짜가 다른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오신 날하고 깨달으신 날하고 돌아가신 날, 요 세 날이 같아요. 음력으로 4월 15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5월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동안 몇 번을 거의 해마다죠.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설법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앞으로 우리는 5월이 되면 부처님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4월 15일 같은 날짜에 오셔서 깨닫고 돌아가신 세 가지 의미가 같은 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월이 되어가지고 부처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라고 한다면 오신 뜻을 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시고 깨닫고 돌아가신 날이 다 한 날이니까 이제 질문을 하자면 부처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오셔서 부처를 이루고 살다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의 삶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간 다음 주가 되려나요? 저기 초파일 직전에 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시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요 세 시점에 부처님이 각각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계가 있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사실 탄생계죠. 그리고 깨달을 때는 오도성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유훈 해가지고 또한 노래를 남기고 가시잖아요. 부처님의 삶의 의미를 테라와다에서는 이제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붓다데이의 시점에서 그 부처님 삶의 의미를 한번 싸잡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탄생의 의미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야 하고요. 오늘은 출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가의 동기. 경전은 이제 몇 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모아봤거든요. 부처님은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했다. 대반열반경에서 나타나요. 라고 합니다. 오직 유익함이란 단어로서 출가의 의미는 대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익함에서 꾸살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이 꾸살라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저기 10업을 말할 때 10악업, 10선업 이러잖아요. 10선업을 말하면 10가지 꾸살라 까마 10가지의 선업, 꾸살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가 하면 10가지 악한 업, 10악업은 아꾸살라 담마, 아꾸살라 깜마 이래가지고 깜마의 반대말로서 꾸살라의 반대말로서 아꾸살라. 그래서 악이라는 말,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대비가 되어 나와요. 근데 이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꾸살라라는 말, 유익함, 선, 착함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뒤에 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나고요. 자, 오직 유익함이란 단어로서 출가의 의미는 대표되는 것입니다. 요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하여간 부처님은 유익하다라는 요것 때문에 출가를 했다라는 것. 또한 나는 왜 태어나기, 늙기, 병들기, 죽기, 슬프기,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늙기, 병들기, 죽기, 슬프기,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하는가. 성구경 마지막이니까요. 26번경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구함의 대상은 아들, 아내, 하인, 하녀, 염소, 양, 닭, 돼지, 코끼리, 소, 말, 금, 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몸밖의 것들, 달리 말하면 이거 원어로 까마구나라고 하는 거죠. 몸밖의 것들, 즉 색성향 미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욕탐, 찬다라가의 대상이어서 여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치로서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반의 성스러운 구함을 위해 출가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했을까? 라고 보니까 성구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내가 옛날에 그랬다 이거예요. 아니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은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슬프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는 왜 똑같이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슬프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하느냐 라고 해서 몸 밖에 있는 것들, 색성향 미촉 요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러한 삶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이러한 존재가 태어나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이러한 존재들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성과가 결국은 그러한 삶의 반복밖에 더 되겠느냐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나는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온 요건 이제 열반의 동의어죠. 위 없는 육아 안온인 열반의 성스러운 구함을 위해 출가했다라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되기 마련인 존재인 줄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열반을 구해서 나는 출가했어. 라고 출가의 동기, 출가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죠. 고 성구경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 생노사죠. 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거 수비고우뇌죠. 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짜뚜마경 맞지마니까요. 67번경입니다. 요거 제가 보기에도 짜뚜마경 말고도 2개, 3개 경전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놨어요. 우리 카페에는 올려드릴게요.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3개의 경전에서 출가의 동기, 목적을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출가는 무조건 꾸살라, 유익함이라는 요것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데 뒤에 2개의 경전이 그렇다면 그 꾸살라라고 하는 거, 유익하다고 하는 거,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 그건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한 답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뭔가요?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음을 구해서 출가했다. 성구경이죠. 그런가 하면 짜뚜마경에서는 생과 노사, 그리고 슬픔, 수비, 고뇌.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주목해야 될 거, 짜뚜마경에서 말하는 생, 노사, 그리고 수비, 고뇌라고 하는 요거는 어디에 나타날까? 요게요. 자, 우리가 또 제가 자랑을 거듭하는 덕성취 매속한 경전을 하나 보기로 하죠. 1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142페이지가 아니고 그 앞이네. 137페이지야. 137페이지 보시면 이제 12연기가 나와 있거든요. 12연기. 무명을 연하여 행이 생기고 행을 연하여 식, 식을 연하여 명색, 명색을 연하여 유깁, 유깁을 연하여 촉, 촉을 연하여 수, 수를 연하여 애, 애를 연하여 취, 취를 연하여 유, 유를 연하여 이제 뭐가 있어요? 생이 나오죠. 그리고 생을 연하여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12연기 하면은 생 다음에 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2연기의 전형적인 구성은 그렇지가 않은 거라. 생을 연하여 노사 그리고 수비고운의 등이 있게 된다. 그래서 노사 수비고운의 요런 그 합한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아예 더 나가서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일체의 그 괴로움 덩어리라는 부분을 차치하고 그래도 보면 부처님은 12연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괴로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뭘로 삼고 있느냐. 생, 그러니까 11번째 지분인 생, 그리고 12번째 지분으로 노사수비고운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합해서 생, 노사, 수비고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짝퉁화경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왜 출가했느냐라고 보니까 유익함을 위해서 출가했다. 그 유익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뭐 두 가지로 말해줬지만 두 번째 짝퉁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12연기가 제시하는 괴로움의 내용, 생, 노사, 그리고 수비고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수비고운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어야 하는 어떤 괴로움의 양상이죠. 일상적인 이 몸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러한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양상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는 한 중생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세간을 윤회하는 삶이 이어지는 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 그러면 생노사 요거는 뭐예요? 삶의 과정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양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삶 자체에 내재한 근본적인 괴로움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요 보통 보면 뭐 괴로움을 분류할 때 사고, 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생로병사 사고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병 빠진 거로. 뭐 그렇게 이제 그 근본적인 괴로움하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양상들 요렇게를 놓고 부처님 나 그러한 괴로움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어 라고 출가의 목적을 명확히 해주는 거죠. 자,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까마문화에 대한 욕탐 여기서는 이제 찬다라가가 아니라 까마로 나와요. 굉장히 그 욕탐의 위험함을 보고 거기서 벗어남을 안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출가합니다. 요거는 수타니빠따 대품 출가의 경에서 설해지거든요. 요거 뭐 우리가 이제 뒤에 좀 보겠지만 요경전이 설해지는 배경은 그래요. 우리가 많이 알지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수행자일 때 뭐 나라를 반을 떼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요 나는 그냥 출가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뒤에 그러면 부처를 이루면 와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오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한 대화를 할 때 빈비사라 왕이 나라의 반을 떼어줄게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립시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답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세상의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 까마라고 하는 데서 위험함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출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께서 나라의 절반을 띄워준다라고 해도 나는 그러한 세간적인 물질적인 작은 만족을 추구해서 표현하자면 환석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자리에서 선해진 내용이에요. 자, 이때 부처님의 출가의 변은 이렇습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설화고동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마치마니카의 36번 마하사짜가경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의 삶과 출가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번잡하고 때가 끼어있다.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참으로 공부할 수 없다. 공부에 방해가 많다. 이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요 경전을 마하사짜가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요 문장은요, 요 구절은 니카야에서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디가니카야와 마치마니카야의 수행체계 요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요 표현은 디가니카야의 수행체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왜 대표적인 사문과경을 표시하지 않고 마하사짜가경을 표시했을까? 라는 점을 설명드리자면 사문과경은 부처님께서 열애가 출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애의 법을 따라서 출가하면 꼭 많은 사람들이 출가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따지면 제자들인 출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하사짜가경은 어떤 경이냐 하면 부처님이 이 사짜가라고 하는 외도한테 내가 과거에 출가할 때 내가 이랬어 라고 부처님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전에 대한 어떤 접근 자세로 볼 때 지금 부처님이 출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요거는 사문과경에서 나타나는 글보다는 마하사짜가경에서 내가 출가할 때 이랬어 라고 부처님이 당신 이야기를 하신 그 경전 이름을 적어드리는 게 맞겠다 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죠. 그런데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출가자는 누구냐 라는 부분이 또 필요하죠. 그런데 출가자는 누구입니까? 대전기경 디가니카야 14번은 참으로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못 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기 때문에 출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은 부처로서도 45년을 사셨지만 출가자로서 51년을 사셨다라고 할 때 출가자란 누구냐 하는 출가자를 정의해주는 말이죠. 경전에서 이제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디 나타나냐면 여러분 우리 부처님 사문유관이라는 말을 아시죠? 동서남북으로 출가 전에 이렇게 이제 세상 구경을 나가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자와의 대화 가운데 그렇다면 출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가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대화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북문에 나가서 출가자라는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부처님은 비로소 내가 출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출가에 대한 결정적인 동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이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참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 고타마는 2명의 삼매 수행자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를 스승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출가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떠납니다. 요거 좀 전에 그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아니 알라라 깔라마 우따카 라마푸타 두 분의 스승에게서 삼매 수행을 했잖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어떡하나? 그분들에게서 삼매 수행을 했다. 요것으로서 삼매 수행의 과정을 정리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하지만 그 공부가 출가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떠납니다. 부처님의 공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난 어느 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의미 주목하자고요. 주목해야 합니다. 2명의 스승에게서 떠나면서 수행자 고타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 우따카 라마푸타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오하도록 욕망을 밑바래도록 그치도록 고요애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함. 요 성취함을 보통 이제 다시 태어남으로 번역들을 하셨어요. 그 성취함에 이바지할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요거 성구경과 마하사차경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왜 떠나야 했는지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두 스승을 떠난 수행자 고타마는 고행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 또한 출가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다시 떠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고행 수행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수행자 고타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위산하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꼈던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았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낄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끼는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을 증득하지 못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타나죠.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아까 질문하신 그분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때 수행자 고타마가 경험한 누구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동반하는 고행은 마하사짜가 경과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마치마니까야 12번 경 등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그 좀 두꺼운 교재로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처님 고행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하셔요. 이런 떠남의 과정을 전제하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법우님의 문제 제기처럼 수행자 곧다마는 이러한 삼매 수행과 고행 수행을 거쳐 새벽부여를 보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단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스승 없이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고행 수행을 함께한 5비구가 목욕하고 우유죽을 얻어먹은 뿐인 수행자 곧다마를 타락한 자라 욕하며 떠나간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행 도반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만큼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가 불교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때부터가 불교의 시작입니다. 수행자 곧다마는 삼매 수행도 고행 수행도 아닌 당신만의 독창적인 수행법을 창안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정의하신 바에 의하면 중도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팔정도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고죠,입니다. 또한 자, 요거 잘 한번 보셔요. 앞에서 이제 두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중도, 팔정도, 고멸, 도성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는데 또한 시행착오로부터 떠남의 측면에서는 염오하도록 욕망을 밑바래도록 그치도록 고요해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자 동시에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의 증득입니다. 뭐가요? 중도 팔정도가 그거라는 거죠. 요 중도 팔정도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삼매수행에서도 떠나야 했고 고행수행에도 떠나야 했던 거죠. 그리고 찾아낸 게 중도인 팔정도 요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떠나면서 요것 때문에 나는 떠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떠난 이유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그것이 중도인 팔정도다. 요 얘기죠. 요걸 찾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의 기본을 이루는 거예요. 수행책에. 이렇게 1. 팔정도를 통해 지화견을 갖추면 이 염오로부터 출발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요거 제가 1번, 2번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깨달음이 2단계로 설해져 있다. 부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수행도 2단계로 설해진다. 요거 보는 게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다라고 제가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2단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2번의 수행착오, 삼매 수행을 떠나면서 영어로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이 삼매 수행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 이래서 떠났죠. 고행을 떠나면서 이러한 중생을 초월한 그렇게 되죠.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실지견, 무상공부가 요거죠. 곧 그쪽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떠나서 부처님이 중도 곧 팔정도로서 그거를 그쪽으로 안내하는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길을 찾는 데까지의 팔정도가 한 단계.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으로서의 여실지견에서 이제 염오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 2단계의 수행이 이 자리에서 이미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이제 제가 요번에 요 글을 좀 보완하는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게 보완한 내용이에요.
팔정도는 정정입니다. 필수품을 갖춘 것으로의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은 무상고 무아를 알고 봄 여실직연으로 마음을 향하고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이라고 표현하는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알고 보지 못한 무아, 즉 존재의 실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삼매 수행과 고행 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곳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거 불교가 가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죠.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사실 위에서 사실이 설해지니까 사실로서의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 산, 아산을 오른다. 요거 우리가 산 그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뭐 사람들은 어디에서 올라가더라도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날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꼭대기에 가봤지만 여기에서 삶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무아의 산을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 삼매의 과정, 고행의 과정으로 꼭대기에 가봤지만 결국은 이게 아의 산, 아라고 하는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를 세워놓고 깨닫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면 사실 아닌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아산, 아의산, 무아산 이렇게 이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요거 아주 적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구분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 무아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하여간 요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합시다. 사실 아닌 것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깨달음이 실현되었다. 요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요 사실 요 부분을 불교 공부하는 한 요거 이런 놓치지 않아야 되죠.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사실적인 문제. 그러기에 여기에 법우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교를 찾으려 하면 불교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불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앞에서 이분은 어떻게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그러하니 거기에 불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운데 불교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불교냐?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거기 없는 불교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불교는 거기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로 아의 산에서 찾으려 해봐야 찾아지지 않는 무아의 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불교는 전혀 새로운 것. 그래서 결국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로서의 무아의 삶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참 적절한 답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거기는 아산이고 불교는 무아산입니다. 무아산 꼭대기에 있는 깨달음은 아산을 올라서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아산과 무아산은 전혀 다른 산이기 때문입니다. 뭐 한번 그냥 읽기만 하고 다음 주에 설명드린다 그랬나 하다 보니까 또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제가 그냥 다음 주에 설명하려는 생각으로 혹 빼놓은 설명이 있으면 다음 주에 좀 보완하기로 하고요. 뭐 일단 제가 대략 깨달음의 과정까지를 오늘 그 기본기의 그 일부로 설명드린 거로 하죠. 자,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깨달음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